아멘. 우리가 오늘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만 사랑하고 늘 주님만 기뻐하는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주 앞에 모였는데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의 성령께서 다 들려주시고 우리는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분별해 가면서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주님 손에 다 올려놓고 부탁드리며 오늘 집회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전 기간 동안 은혜이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료의 7페이지 신명기 6장 5절부터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 랍비들이 인용을 했었죠. 그 윗절에 나와 있죠. 이 신명기 6장 5절을 유대교의 바리새파 랍비들이 인용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왜 첫째는 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라는 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쉐마 율법이라고 그래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읽는데 이상하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을 갖다 꾸며대 가지고 있고 있죠.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아주 절대적인 율법인 그 쉐마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유일신을 아는 신관 정립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갑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제 쉬운 표현으로 좀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죠. 둘째는 이랬는데 이건 둘째 도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언어 사용법에서 뭐 지금 이제
현대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도 경제개발, 둘째도 경제가 좋아야 국민이 사니까 대통령이 첫째도 둘째도 다 경제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건 모든 것이 다 경제에 올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도 둘째도 다 사랑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 두 항목을 쪼개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첫째도 둘째도라는 것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옳소이다 했으면 그냥 옳소이다라는 말로 끝내면 좋은데 자기 생각을 갖다 이렇게 딱 덧붙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지혜를 다해서 사랑을 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율법에 어디가 지혜를 다해 사랑을 하고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되었지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라는 말은 없거든. 그런데 살짝 갖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짓을 함부로 하는 것이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는 짓거리다. 오늘날 세상교회 신부나 목사들이 설교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가 기분 내키는 좋은 단어 있으면 그거 갖다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인용한 유일신관 정립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주님의 답변에 대하여 바리새파의 한 서기관이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동조하지를 않고 뭔가를 말을 길게 하면서 보탠다 이래요. 뜻을 다하라는 말씀을 지혜를 다하라고 했다고 살짝 바꾸잖아요. 뜻과 지혜가 그럼 같은 말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랍비라고 하는 세속교계의 그 선생된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선생되는 걸 조심해라. 그 선생으로서 하는데 말씀을 있는 대로를 전하지를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변개시킬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전달을 잘 해야지. 자,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신화는 상고시대의 니므롯 왕국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이라고 그러죠. 먼 훗날은 바벨이 부활이 바벨론이죠. 오늘날은 그 바벨론이 이라크라는 나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꿔졌죠. 바벨의 신들인 천상의 지배자. 천상의 지배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해, 그 다음에 해의 짝인 달. 해와 달이 결혼해가지고 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세계의 세 가지, 삼위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가 그 바벨의 신관을 받아들였다.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일월성신을 섬긴다. 해, 달, 별들을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개념은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자식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셋이 삼위 전체가 하늘 세계를 이룬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 그럴싸하죠. 또 들어보면. 그런데 그 해, 달, 별이라는 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해 놓은 거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신과는 상고시대의 니무롯 왕국 바벨의 신들인 천상의 지배자 바알, 세력의 신이라고 그러죠. 태양. 그 다음에 그의 짝인 아세라, 달신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예리고라고 하는 게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 예리고성의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여사제단 말이에요. 달신을 섬기는 사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목사인 것이죠. 여자 목사. 아세라, 달신. 달신의 의미는 세력의 남자신, 태양신의 의미는 세력의 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달신은 다산의 신이다. 이제 고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집안이 번창하면 그게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자식을 많이 낳아주는 신이고, 따라서 농경 문화에는 곡식이 농사가 잘 돼. 목축 문화에서는 새끼를 많이 낳아. 그 짐승들이 그런 걸 믿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유래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 두 신의 사이에서 하늘이 많은 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해, 달, 별들을 일월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지어서 유포시킨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의 자녀들인 피조물 들인 일월성신 숭배 사상에서 기인하였고, 후대에 천상의 신들, 지상의 신들, 지하세계의 신들, 이제 그 삼신이, 천상의 삼신이 우주 전체의 신이다 해서 천상계의 신들, 지상세계의 신들, 지하세계의 신들로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다신주의 신관으로 정립되었고, 기독교계의 절대 신인 삼위일체 신관에 의해 삼신으로 굳어졌다. 실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지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있고, 어느 날은 아들은 올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영원히 안 와요. 그냥 의자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성령은 지금 현재 보내셨죠. 그러니까 신이 셋이라는 말이지 하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이라는 말은. 그런 그들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중물주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삼계의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모두 하나님의 창조세계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땅만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하늘도 창조했고, 지상세계도 창조했고, 지하세계도, 죽음 너머의 세계도 창조했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천상세계는 해, 달,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고, 바람과 뭐 공기 등이 이렇게 운행되고, 지상세계에는 뭐 나무, 풀, 무슨 뭐 바닷물고기, 뭐 또는 민물 물고기, 또 들짐승, 산짐승, 심지어 뱀까지 창조해 놓으셨고, 집에서 기르는 모든 육축도 창조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생명체들의 영장이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창조해 놓고, 모든 것은 지상에서 허락한 시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세계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하에 무슨 신들의 세계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땅속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 건 아닌 것이거든. 지하에는 많은 광석들이 있고, 흙 지표라고 하는 흙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 바위가 이렇게 암석들이 있고,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삼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실제로는 물질적인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지하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3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세계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므로 여호와 신은, 야훼라고 하는 이 신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은 조물주이신 말씀,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만이 존재했고 그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하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숙희 자매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머니 모태로 옮겨졌다 이렇게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진섭이 오고 결혼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만난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뭐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만유의 주인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필로 정하신 것을 사람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어떤 자식이 태어나는 걸 다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월드 나갈 그런 이쁜 애기 낳고 싶은데 내 마음과 같은 애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뭐 IQ가 적어도 막 200, 300 이렇게 되는 뭐 한 번 딱 보면 한꺼번에 싹 입력돼가지고 다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자식 다 낳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내 자식은 좋은 직업 얻어서 편안하게 그냥 한 세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다 가는 그런 직업을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어떤 것을 잘하는 기능이 다 다르게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표현해서 뭔 기계를 다 뭐 보면 일부러 뜯어 부시는 아이가 있어. 그랬다가 그걸 다 조립을 하고 또 그걸 다 다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아이는 평생 공부해도 공대를 가야 되는 아이인 거고, 이렇게는. 그래서 큰 회사 취직을 해도 큰 회사에서는 좋아지죠. 그런 사람을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면 좋죠. 근데 누구는 나무시 그냥 머리만 쓰는 애가 있어.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보면 애가 머리만 굴리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럼 걔는 또 머리 쓰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그런 재주가 있어야 돼. 물고기도 먹여야 되니까 고기 잡는 것도 재주가 있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배 한 척씩 줄 테니까 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으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를 모르니까 그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금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아닐 거고, 다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죠.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은 단일성,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 안에서 창조하셨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창조된 창조세계는 다양성이 또 있다. 그래서 뭐 꽃도 한 가지 꽃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보기가 좋지가 않고, 철에 따라서 다양한 꽃들을 이렇게 나게 하시고 곡식도 여러 가지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창조기록을 보면 종류대로 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물주가 신약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사람 가운데 나타내셔야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낸 적이 없으니까 모형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신관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무슨 바람 뭐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다 삼위일체 신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모형의 하나님, 모형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상과 인간이 사는 삶 가운데 만사라는 것이 미신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우연찮게 이런 말을 사용하죠.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우연히 신이지, 그렇죠? 우연이라는 것이 신이잖아.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그건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 운수신, 운명신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었죠. 근데 그런 것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세상에 어떤 지금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전 세계의 지배국인 짐승나라 미국의 대통령 주권자인 짐승으로 이 세대에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살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억지를 부리고, 그 미국의 군사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이야. 그 친구가 아니지. 그 사람은 힘으로 보더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래서 매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사를 경영하신다. 나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어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걸 경험했다. 그것은 괜히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운수가 나빠서 그렇거나 운수가 좋아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나의 삶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만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었죠.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예수님 한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 모형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거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죠.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남들이.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흉악한 이단자가 나온 거 아니요. 아니 그럼 지가 아버지란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러면 자신이란 말이요? 이러면서 돌 들고 달라들어 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로
왔다 그래가지고 신이 둘이 되고 그러면 그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성령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이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죄인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 그 육체가 된 인간들에게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을 부어서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소송시켜서 깨어나게 해서 영적으로 살리러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 것은 육신을 살리러 온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육은 어차피 벗어야 되는 것이고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대속물로 오기 위해서 피를 흘리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보던 대속에 관한 제사법을 단번에 완성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져서 제사를 다 완성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부활 승천했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다 믿는 이들의. 그러면 하나님이 세 과정을 거친 것이지 한 분 하나님이 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러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신이 하나씩 더 늘어난다는 말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 주장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지난번 번역에 세욕거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다. 만물의 제왕이다. 주인이면서 제왕이다. 주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여호와 증인들이 들으면 되게 혼동이 올 것 같아.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신과는 바벨 종교의 근간인데 바벨의 삼위일체 신관을 믿으면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관이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신관이. 바벨 종교의 근간인데 바벨 종교의 삼위일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이 셋이라는 뜻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공연히 그들이 말할 때 제2위, 3위가 있는데 1위는 여호와, 2위는 예수, 3위는 성령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독교계의 삼일체 조직신학 신론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얼마나 호황한 얘기예요. 아버지신은 아들신과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고 성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오셨느냐고, 재림하셨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큰일 날 이단 나왔다고 이러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어디로 오실 거라고, 어떻게 오래요? 구름 타고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긴 의자가 있는데, 금의자 긴 의자가 있는데 세 분이 앉아있다가 성령은 왔고 아들은 어느 날 올 거고 아버지는 영원히 안 올 거예요. 올 필요가 없죠. 아버지는. 이런 신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면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구속주도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 승천하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로 드려진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새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로 나를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껍데기는 여기 양양군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야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믿는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삼일체 신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빨리 해서 이거 마쳐야 할 텐데,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